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르쳐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앞에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상태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주기도문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래서 주기도문 앞에 말씀, 그러므로 해당하는 말씀을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무엇을 지적했으며 무엇을 권면했는지에 대해 살펴봤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5가지 주제로 무엇을 지적하시고 권면하셨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오는 시간을 이렇게 거치고 있었습니다. 9개의 의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냈는데 오늘은 10번째 의문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또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며 시험을 들게 하시는 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지 마옵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에 빠지도록 유인하시는 분인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누군가가 자신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가 이미 되어버리는 상태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기도문 앞에서 앞뒤가 전도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에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매우 조건적인 이야기를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현실의 우리 삶 속에서 불평,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상에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만이 있을 때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얘기를 우리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이 앞에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temptation, 유혹한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인격적 수준, 그 수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는 기준이 된다? 조건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봐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기에 이런 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죠.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면 용서받는, 절대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왜 이런 비성경적인 표현의 말이 주기도문에 나오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겠는가요? 이거죠. 사람이 누구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연관지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형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형제 사랑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원류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이삭을 핍박한 이스마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구원받은 자의 영적 현상이 육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 관계에서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체에서 용서라는 개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율법적 신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마땅히 당연히 용서를 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나를 보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자는 반드시 형제 사랑이 외식이 아닌 가운데서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육적 현상은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현상들, 내 말과 태도와 비언어적인 내 표현까지도, 얼굴 표현까지도, 내 몸의 언어, 바디 랭귀지까지도 영적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는 눈에 보이는 흑암의 세계에서 흑암의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둠의 마귀의 자녀를 어떠한 경우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글자로 보면 두 아들을 둔 부모들은 형제간의 싸움은 이 말씀 들이대고 읽으라고 하고
손잡고 기도하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형제들 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됐을까요? 언니 동생, 누나 동생, 자매가 됐든 어떤 사이가 됐든 어느 사이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이렇게 키웠는데 진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오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의 이 사랑은 복음 전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자는 자기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너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누가 교회 나가지 말라는 부모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지 말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잘하고 싶죠. 근데 이게 지금 영적인 거라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행실과는 다른 차원으로 평가됐다는 이 말씀들, 겉보기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뭘로 제시하는 거냐면 형제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은 자, 형제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이삭을 괴롭힌 이삭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용서함을 자신의 죄 용서함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라 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를 용서할 힘이 없거든 용서할 힘을 구하라는 것이겠죠. 사람이 주님께 받은 무한대의 죄의 용서함의 힘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어떠한 죄도 자신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힘이 늘 샘솟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분명히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좀 얘기하고 있었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또 인간 존재로서의 성성고라는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작은 몇 명의 성도들을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복음에 딱 서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스스로 내가 알기 원해서 십자가를 알기 원하는 자에게 이걸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내 인생이 더 이상 행복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현실의 삶은 뭐 그렇게 행복한 것이 많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느껴지는 행복감이 뭐 이렇게 많겠습니까? 이 감은 행복감은 세상적인 것에서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진짜 존재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재범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재범한 자를 오늘도 어떤 일이 내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내가 기분 나쁠 때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해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내 기준에 안 맞는 자를 내가 네 기준으로 봐줄게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은. 이것은 지금 복음과 연관된 용서에 대한 얘기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 이 주님의 이 말씀 가지고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이 용서를 가지고 지금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설교와 이어서 오늘도 이어서 지금 이 주제로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줄기를 잘 잡고 또 내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